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여러분은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제목을 보면은 허탈하게 됩니다. 허무한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별 의미 없다 이런 뜻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답답해지기도 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무한 인생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이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은 헛되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전체가 다 헛되지 아니하고 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인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재물에, 특히 물질의 욕심을 많이 쌓고 사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올 때에 누구든지 혼자 오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모든 인생은 혼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이든 가난하게 힘들게 산 사람이든 모두 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유행가, 그런 유행가 있죠. 왔다가 그냥 갑니다. 뭐 이런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조용필이가 불렀던 노래 가사말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바람처럼 오지만은 갈 때는 허무하게 갈 수 없다. 내가 씩씩하게 세상에서 좀 보람있게 살아발란다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온 것처럼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색이 아름답고 반짝거리고 자기를 뽀대내는 강신구일지도 모르지만 돌아가실 때는 손가락에 끼었던 목에 걸었던 보석들은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에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적신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적신입니다.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라고 욥이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처럼 이슬처럼 왔다가 가는 게 참 인생입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이 모습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디모데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처음에 올 때 부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수조 원의 재산이 있었지만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냉전 한 입 못 가져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뒤에 보세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만족하며 살자. 과욕 부리지 말자. 갈 때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서 작가 솔로몬 왕이 표현하기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으로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최초의 사람, 우리 조상의 사람들, 그 인생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신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정신세계, 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빈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지고 간 게 없어요. 돌아가기 전에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인생이니까 너희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순간이다. 인생은 짧아요. 80 아님 100 긴 것 같지만 돌아보세요. 너무 짧은 게 인생이에요. 이런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모하면서 살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사람은 최초에 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취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을 잘 쓴 장사라 할지라도, 재력과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돈을 써가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봐도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길게든 짧게든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기는 게 뭡니까? 단 이름 석자, 누구누구 아무개.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도 다 잊어먹게 됩니다. 잊어먹을 뿐만 아니라 조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요. 베드로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는 풀과 같고, 우리 몸은 풀과 같아요. 풀은 봄에 이렇게 싹이 나서 점점 왕성하게 자랍니다. 활성화 돼가지고 풀이 거칠게 자라지 않습니까? 아무리 뙤약볕이 쬐어도 말입니다. 풀이 말라 죽진 않아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사람마다 모든 영광이 있어요.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듯이 개개인의 모든 영광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지.
풀도 결국은 말라요. 꽃이 어떻습니까? 이런 꽃도 시들어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꽃과 같이 이쁘게 살다가 순식간에 메말라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영원한 게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름이 앉을 수 없죠. 젊을 때는 탱탱한 얼굴 말입니다. 주름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가면 하나하나 한 겹, 두 겹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팔자 주름 어때요? 생기지요. 없애려고 보톡스도 맞고 또 필러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시 주름이 또 잡히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이를 먹게 되면은 하나하나 흰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염색하죠?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더 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색이 한 보름 가면은 다시 하얘지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쭈그러지면서 삼겹살이 오겹살 되고 말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해도 돌려줍니까? 어떤 재벌가가 그런다 그래요. 어제 인터넷을 잠깐 봤더니 1년에 25억을 쓴다고 그래요. 18 청춘이 되고 싶어서 1년에 25억을 쓰면서 몸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정말 관리를 했더니 신체 나이가 18세, 19세, 20대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45세인데 몸이 말입니다. 복근이 나와서 복근, 초콜릿 복근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건강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때가 되면은 복근도 빠집니다. 근육이 다 빠져요. 탱탱했던 주름 없는 얼굴도 주름이 잡힙니다. 이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무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무상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인생은 항상 같지 않고 덧없다는 뜻이에요. 덧없다는 말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혈기왕성할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힘없는 사람 됩니다.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요.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자녀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도 좀 줄이고 살아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말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 모든 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하는 것이 인생 무상이에요. 힘께나 쓰고 장사처럼 군림하면서 권력 가지고 말입니다.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휘둘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권세, 돈 일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한 게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에요. 인생 무상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부자예요, 부자. 그렇게 무궁했던 사람, 강건했던 사람, 뭐 아쉬울 게 없이 살았던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떵떵거리고 말입니다. 따라다닌 궁녀가 3,000명이 더 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황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어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세력이 많습니다. 나라도 강성하게 만든 왕 아닙니까? 이런 왕이 뭐 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젊잖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강건합니까? 힘이 대단합니까? 건강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면서 살아라. 인생을 살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힘 빠진 날이 이르기 전에, 늙어가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청년의 때, 젊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너를 보내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를 주관하시고 핸들링하시고 터치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활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살아라. 힘자랑하지 말고 떵떵거리지 말고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는 흙이잖아. 흙이란 사실을 기억해라. 호흡이 끊어지면 금세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아니냐. 응? 나도 왕으로 군림하면서 가진 걸 다 가지고 누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흙이더라 이 말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가로되, 여기서 말한 전도자는 솔로몬이 말하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십니다. 살고 나면은 살 만큼 살다 보면은 누리고 걱정 없이 사는 인생도 다 헛된 것이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살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구름처럼 어디선가 떠오른 것 같은데 금세 바람이 불면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더라.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피어오르잖아요. 앞이 깜깜해 안 보여요. 안개의 위력입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달릴 때 안개가 쫙 끼면 못 달리잖아요. 속도를 못 내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이 안개 같은데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했던 안개가 사라져버리죠.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 말은 막무가내 살아도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무하게 살아도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표현을 쓰니까 막갑하시고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형편없이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살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18살 때 다윗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니 솔로몬의 요청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어요. 구한 것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가졌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황금도 쌓아들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자기도 배워가려고 솔로몬에게 왔다니까요. 황금의 나라에서 황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 돈이 없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다 가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누리고 살던 솔로몬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있더라.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이 들을 만큼 들었지 않느냐? 볼 만큼 보고 세상 다 알면서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그냥 대충 살아. 그게 아니다겠지 않습니까? 올영구영 노력 없이 별 볼 일 없이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때 정말 그 속에서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다. 뭐냐?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살게 하셔요.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참고로 출애굽기 4장 1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에 굉장히 두려운 게 많았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텐데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의 삶을 참견해 그러면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려고 할 텐데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을 멈추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반대로 하나님이에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신 분도 하나님이다니까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귀 듣고 있잖아요. 이거 만드신 분 하나님이 듣게 해주셨어요. 근데 귀를 막아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말하게 하신 입이 터져서 말하게 하시는데 말 못하게 막아버리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또 끼먹으리겠다.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눈이 밝아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눈을 못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소경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경외하지 않고 사느냐 이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네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모든 인생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흙이야. 보고 있지만 눈 안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말하고 있지만 말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두 다리 멀쩡해서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다리를 분질러 버리신 분도 하나님. 왜 경외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 두 다리로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잖아요. 걷지 못하게 안진뱅이가 되게 만들으신 분도 하나님. 걸을 수가 없잖아요. 너에게 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코 막고 3분 동안만 참아보세요. 죽습니다. 뇌사가 와요. 호흡이 안 되면 뇌사, 내가 죽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인생이요. 숨 끊어지면 벌써 흙으로 가요. 물이 흘러내립니다. 썩어서 말입니다. 송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인데 왜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거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망해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있지 않느냐? 허망한 소리 들어보지 않느냐? 살라고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일이 너 일이라고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 그 명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분부예요. 분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분부. 그 명령을 지킬기어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거 그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것은 의무.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사항, 본분이 방금 해야 될 두 가지예요. 제 멋대로 삽니다. 어머니가 나 줬으니까 그런 의식 속에 살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쫓아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다 가진 솔로몬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너를 보냈는데 세상에서 네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았는지, 내가 일러주신 명령, 본분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이 나중에 재판대 위에 서서 판결할 날이 와요. 모든 인생들을 다 점검하십니다. 그러한 예화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예요. 가쁩니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실크 옷을 입어요. 실크 옷 입은 거 보면은 돈 좀 있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자가 잘 입고 있잖아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호화로이 생활하는데 멋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좋은 거예요. 부자니까. 근데 20절에 나사로라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병을 앓고 있어요. 거지가 말입니다.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있어요. 몸은 어때요? 건강합니까? 아니죠.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 골마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그 고름을 핥고 있어요. 개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지가 말이에요.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다. 거지가.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지도 죽게 되고 부자도 장사되었어요. 자, 여기서 모든 인생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잖아요. 거지도 가잖아요. 부자도 가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살았지만 음부 지옥으로, 불구덩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지옥으로 가고 부자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됐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너는 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와라, 천국 가라. 너는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라, 이거 아니다니까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지옥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뭐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버리느냐, 갈라버리느냐. 뒤에 23절 보세요. 저가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서 보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보낼 때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찍어줄 수 있도록 물 한 방울만 가져오게 하세요. 가져오게 해달라고. 25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도 기억하라잖아요. 다 허무한데 기억해야 될 게 있다잖아요. 기억하라. 자, 죽어서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지 말고 거지처럼 살아라. 세상에 살 때 형편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면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 거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어.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되어 있다. 네가 이리 올 수도 없고 네가 부탁한 대로 나사로의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보내달라는데 나사로가 네한테 갈 수도 없어. 갈 수 없어. 그 소리를 듣고 이 부자는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이리 보낼 수 없다면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뭔 소린고 하고 보니까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처럼 되지 않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살아있을 때 부자로 살았지만 복음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경외하지 않았어. 두려워 생각하지 않았어. 무서운 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세상에 누가 있다? 세상에 누가 있어요 지금?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들이 있지 않느냐?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저들이 들으면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고 안 들으면 너처럼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저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은 내 형제들이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31절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세상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 목자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네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설득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것은 누구 몫이냐? 네 형제들의 몫이다. 몫이다. 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 고통받는 곳에 있다.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죽으면 다 간다.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받느냐? 불 가운데서. 그걸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너처럼 불 가운데 가는 것이고 내 말을 들었던 이 거지 나사로, 아까 사건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대문에 누워서 헌대를 앓으며
부자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았다고만 써졌지만 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가서 있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발 동동거리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살면서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이 말이야. 들었다. 들었으니까 이곳에 있지 않느냐. 너는 안 들었으니까 지옥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거짓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없는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은 결국은 음부 곧 불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다.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솔로몬 왕이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한 번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다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늘 이 비유 속에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분부하신 말씀을 뭐 할지어다?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지키고 살아라.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나중에 미래가 이렇게 허무하게 되지 않으냐. 현실에 충실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요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건강하게 사시고 풍요롭게 사시고 누리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 대신 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이런 판결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다 갈 텐데 하나님이 선악간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판결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본분, 가르치심 이것을 잘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짧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이요. 불교에서는 찰나라 그래요. 찰나. 눈 깜빡할 사이가 인생이에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 광활하죠. 우리가 보이는 천체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보이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우주가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세상이 우주요. 저 공간. 이 광활하고 넓은 우주 속에 이 인생, 인간이 얼마만큼 보이겠어요? 하나님 볼 때. 지구도 조그만하게 보인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엄청난데 서울은 눈 오는데 제주도 눈이 안 와요. 이쪽 여천 쪽에는 비 오는데 저쪽 웅천 쪽에는 비가 안 와. 땅이 덥잖아요. 이렇게 넓은 세상에 인생이란 이 하나의 존재 얼마만큼 보이겠어요? 눈곱만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처럼? 먼지 같지도 않아요, 인생. 인생 80. 그래서 짧은 거예요. 성경에는 한 경점이라고 해요. 경점. 경점은 바늘이 한 눈금 가는 거, 1초 가는 것이 경점이에요. 인생이 경점과 같은 짧은 순간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잘난 일 서로 말입니다. 힘 견주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치 있게 사시고요. 그리고 정말 살면서 또 다른 인생의 삶, 미래를 한번 생각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분이 있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너무 충실합니다. 부모의 본분 때문에 자녀를 근심 걱정하면서 키워나가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본분 잘해요. 내 자녀 합격하라고 합격되도록 기도하는 것 부모의 본분이죠. 그런 본분을 잘해요. 먹고 사는 일 본분 잘합니다. 세상에 출세하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이거 잘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본분이 잘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휘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분은 명령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깨달음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때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구나. 우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분도 잘하셔서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